마태복음 3장 11절 신약 4페이지입니다. 4면 우리 11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성령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오다가 났는데 15가입니다. 15가 새 성례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세례에 대해서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 작용합니다. 근데 세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과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2부 순서에는요, 지금 우리 예배 때는 계속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하게 누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올바로 알아가는 우리 정말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이 관은요, 제가 알기로 드리는데 30가 정도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관은요, 초신자들이 오시면은 그 초신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나타내서 핵심만 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하고 서로 교육을 하는 담당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째 성례에 대해서요. 성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절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7대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와 재림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념하여 너희는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이 기념하여 지켜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그 맥을 이어서 우리 보고 기념하라 지켜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례도 있지만 성찬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이라고 성찬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두 번째 주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례의 두 가지는요, 세례와 성찬이고 그것인데,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가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미로 세례의 주인이신 그분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시를 하나로 딱 묶어서 말씀드리면,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참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선포이고 결단이 바로 이 성례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요, 몇 가지로 세분화하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학습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습 세례라는 건 우리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가 있고요, 입교가 있습니다. 특히요, 이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성례는요, 창조주이면서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게 바로 이 성례이고요, 성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식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공포하는 것이고, 또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삶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된다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 의미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는요, 죄를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한 교인들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는요, 과거의 육신적인 생활을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붙이면서 하나 되는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가장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라는 말을 한자로 씻을 세라는 말과 예식 예자를 써서요. 이 예식이라는 뜻인데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기 때문에 물로 완전히 씻는다. 또 깊이 잠기다. 또 온전히 적시다. 순교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표. 근데 세례가 구원의 표라가 된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반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확증이고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본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세례의 정말 올바른 뜻에 대해서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세례는요. 율법에서 정한 정결의식인 미크마파라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로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 몸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물에 닿았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화와 회복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깊이 잠기는 순교를, 이 깊이 잠기는 게 죽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약식 세례라고 해서 지금은 뭐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요, 중요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데요. 그 융성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6장 우리 오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이죠. 근데 그 4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세례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 해서 하나 된다는 겁니다. 교회되고. 그래서 뭐냐면요.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에 세례받아 연합한다는 것은요. 성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죄의 종로로 다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렇게 세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세례라는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세례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은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신령한 체험과 믿음에 다시 깨어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잠들었던 믿음을 다시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이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세상 중심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옷을 입은 그것만이 보이고 그것만이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이 표가 예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례는 주님과 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부하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어떤 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거는요 차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와 정말 합하고 있느냐 세례를 했을 때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다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육이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때 홍해 사건 때도요 애굽에서 볼 때는요 물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이제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나의 육신의 삶. 그러나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으로요 신앙으로 볼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을요 영적으로 천국이라고 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천국의 세계의 신앙으로 내가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나의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에 맞게 살아야 되고 하늘 백성에 맞는 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만 믿는 것도 잘못됐고요.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도 부활의 완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구원받은 표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갖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해서 이제 풀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머리에 물을 갖다는 예시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간수화를 했지만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서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요한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어디 특별한 게 그 의미보다는 내 영혼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된 것을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세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세례는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다짐과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내가 아무 응답이 없는 무덤덤해도 지금 누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삶으로 주권적으로 날 이끌고 가십니다. 이거를 내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례는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례는 이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영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세례받은 뜻대로 그대로 하나됨으로 살지. 그러니 이 안에는 뭐냐 세례 뜻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냐면요 세례받은 뜻대로 예수와 하나 되고 살지 않으면 진짜 능력을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징계를 당해도 나는 군말 없이 밟겠다는 게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징계해서라도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거를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례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영적 영육 간의 놀라운 선포를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으로 살겠다는 영적 신앙의 고백으로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드러내며 하나 되는 성도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에 동참하며 동행함으로 살겠다는 영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이 세례를 원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미 택함받아 세례받은 자이고 세례를 완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 넘어가서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서 성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온전히
세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는, 예수의 주인과 그분과 하나 되는 그 모든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냐면 너희 이미 예정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또 뭐라고 하죠?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특징이 안 나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맨 마지막 절에요, 자기를 뭐냐면 안일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나를 좀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께 나는 진노를 받아 떨어질까봐 내가 두려워함이라까지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구하는데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끌고 가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뭐냐면 신앙생활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삶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온전히 세례받은 세례의 주인과 하나 되는 그런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나그네 삶이고 그게 십자가의 그러니까 순교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는 이미 예정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입니다. 여기 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한다는데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물 세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례로 행해주는 세례를 말하는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는요, 사람에게 선포하고 사람에게 인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결혼하듯이 우리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의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친히 이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게 거듭남의 삶으로 산다는 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참백성으로 모습으로 변화돼서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의미를 알려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물의 영적인 의미를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했잖아요. 과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앞의 내용과 뜻이 동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의 의미를 알면 성령께서 작용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은요,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예배소 5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5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는요,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 물은 말씀인데 말씀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건 성령도 곧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도 뭐냐 하시는 일이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 복음의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듭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 핵심으로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이 등한시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이 더 중요해진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의 중심으로 꽂혀버려요. 근데 한번 성경을 봐보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죠? 그 말이 진짜인가? 뭘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또 상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주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진짜인지 성경을 또 보셔야 돼요. 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물의 의미를 말씀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시면요. 69번에서 74번에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 주부에 이게 한마디로 춘자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52주가 되면은요,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나갈 수 있게 하실 테니까 그걸 꼭 보시고 다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으시면 나중에 어떻다고요? 연말에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세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물을 손에 찍어서 머리에 얹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단은요, 온몸을 물에 잠그고 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일명 그들은 이 특징이 때문에 침례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주든요, 이 방법은 우리가 그 의미만 온전하게 전달된다면 다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례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면요. 보통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로 베푸는데 특별한 경우에 별도로 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식과 함께 1년에 2회 정도 베푸는 것으로 대부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요. 세례를 받기 전에 다양하게 있는데 세례의 의미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하나 예를 들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할머님이 세례를 받기로 오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인데 얼마나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도말됨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는 죄진 거 하나 없는데요. 아니 그 어르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원죄를 하면 아담이 죄를 져서 이걸 설명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죄 한 번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요, 그래요 그냥 죄 짓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래요. 안 됩니다 그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요? 진짜 성도라면 누가 주시니까 믿음을. 그러고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다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기본적인 뿌리와 같은 진리가 자꾸 허물어져요. 그러면요 줄기 맺어도요 엉뚱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진짜 내 자신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살이 되면 교인으로서 교리를 문답하는 6개월의 성도가 6개월 출석을 6개월 다니고 또 14살이 되면 그런 교리 문답을 할 수 있는데 왜 14살일까요? 여기서 왜 14살일까요? 이 14살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14살 정도 되면요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다 이제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14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략 이때가 되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상의 교인으로서의 교리를 어느 정도 익히고 교리문답을 마치면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세례받을 준비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요. 신구약 성경과 헌법, 그 다음에 예배모범과 성도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은 6개월 이상 흘려서 세례를 받는데 그 이유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삶을 알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해주는 것이지 어때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저는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걸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질적인 것부터 잘못 단추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부모의 밀모로 베푸는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아기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베풀어주는 의식인데요. 유아세례는요, 세례받는 부모가 아기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하면서 어린애에게 베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한국교회 안타까운 건요, 부모가 서약을 했으면 자녀들요,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사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하고 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부모는요, 공부할 때가 되면 교회 한 1년 정도 안 나와도 돼. 시험 볼 때 되면 좀 안 나와도 돼. 이거는요, 양육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아세를 받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은요, 철저하게 내 감정과 내 주관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가정과 자녀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예전에요, 부교육자 할 때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은요, 재수하는 사람 청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 3학년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중직되는 분들이 한 해 쉬기로 했어요. 그러고 저한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걸 유아세를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자녀에게 가정에 뭘 심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유아세이고요. 그 다음에 입교는요, 유아세를 받은 성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사람으로서요,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의사에 따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는 예식인데, 물과 세례를 베푸지는 않고 문답과 서약만으로 입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아세례 때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기도 뭐냐면 제가 세례를 이제 줄 때 되니까 아기가 물만 닿으면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그게 분명히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예배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포도주를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를 제정하신 의식인데, 이 성찬을요,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찬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요, 유래된 것으로 그 원래 의미는 감사하게 생각하다, 감사를 드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만찬하기 전에 떡을 째기는 제주 하나님께서 기도했죠. 감사의 기도. 그래서 감사하셨다는 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는 예식으로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상에서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을 상징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예식입니다. 중요한 건요, 근데 이거 관계성을 먼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7대 절기라고 그래서요, 이 절기를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념하라고 하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면, 실체인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거는 이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로 맥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로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7대 절기는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재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관련되는 게 구약과 신약이 다예요. 우리가 항상 구약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기 중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찬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 한 번은 개헌 개적 한글에서 뭐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찬이라고 보는 거는 데이프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고, 이걸 따르게 하면 성찬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세례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눈 예식으로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그 신비로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신가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주께서 같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우리는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뭐죠? 삶 속에서 누구와 연합돼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는 삶. 그래서 성찬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 성찬의 삶으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죠? 예배자의 삶.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요? 성찬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과요, 교회 형제들이 한 몸이 된 교제의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떡과 포도를 가지고 화채설을 얘기를 해요. 화채설은 건 뭐냐면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진짜 살과 피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맹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루터는요, 그리스도가 성찬에 현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공제설과 현실적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하고,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감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게 가장 근접하게 맞다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요, 로마 가톨릭의 성찬식의 예를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의 이 성찬식 예를 또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맹점이 있어요. 대려 더 온전히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와 살과 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받는 의미가 조금씩 뭐냐면 좀 맹점이 있고 조금 약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쉽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화채설을 기반으로 신부가요 뭐냐 빵과 포도주를요, 이것은 예수의 몸과 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진짜 피고 진짜 살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 자체가 너무 신성시 돼버려요. 그럼 그게 신비롭게 돼버립니다. 그 자체가. 분명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깨달음에 현존하시는 신비적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를 신비화하는 것은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의미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사랑은 없이 그 물질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개신교의 기념설은요,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 자체를 예수의 몸과 피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예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빵과 포도주를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끝나요. 이건 상징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겨짐으로 인해서요,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 성찬식처럼 빵과 포도주 같이 성스럽게 여기진 않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한마디로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은혜가 되는 십자가의 약화를 시켜요. 그래서 뭐냐면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상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되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걸 드셔야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요, 그냥 어떤 분은요, 제가 진짜 들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포도주면 잔뜩 좀 주세요. 좀 마시고. 그냥 의미를 진짜 내가 어떤 분이 이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정말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괜찮은데 그 성찬식대로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때 되면 술 준다. 또 다른 주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요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성찬식 할 때 빵으로 나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솔직히. 초대교회 때 빵을 넣고 떠먹는 거예요, 떼먹는 거.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건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너무 많이 정하면 잘못하면 의미가 상실돼 버리고 내가 그냥 즐기는 것 같은 의미로 넘어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요, 성찬을 행하는 시대마다 좀 틀렸는데요. 10페이지 중간에 가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매 순간 모일 때마다 날마다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루어짐,
그다음에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고요. 교회 박해가 교회가 심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항상 드리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드리는 우리 주일에 행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로마 교회 시대는요. 1년에 수차례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 시대라는 건요. 매주일, 칼빈이 매주일마다 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1년에 3, 4차례 한다는 게 찝은 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는 뭐냐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성탄 뭐 등등 이렇게 절기 때마다 뭘 생각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십자가 연회를 조금 더 보양시키고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의 의미를 먼저 설교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성찬을 시작하는 게 그게 아마 제가 봐도 좀 곱씹을 수 있는 주일한 방향으로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행할 때는 시대마다 조금 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성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만 줄기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떡은 살이고 포도주는 피를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마시고요. 성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기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받은 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시며 자녀가 되던 예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연합이고요. 세 번째는요. 죄를 도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의 다짐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성찬은요. 과거, 즉 뭐냐면 내가 예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거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기념하고요. 현재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겠다는 삶이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신앙을 보면요.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한 시간이라도 당장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보다 주님 내가 좀 많이 살고 10년, 20년, 30년, 4, 50년 장수하다가 오시옵소서. 분명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명과 소명이 이 땅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현실에 내가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신부로 만들었다는 그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그 성찬의 의미 속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양심의 가치별 바닥을 느끼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목자도 양심의 가치를 받는데 전날까지도 집에 가서 막 애들 때문에 어떤 때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할렐루야 이럴 때도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맞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린아이도 부모가 정말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떡을 떼는 걸 보면 주면서 내 하나님 주님 이 어린아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예수의 생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걸 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성도라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이 법으로 또 정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교리에 들을 때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을 참여하지 말라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나? 여기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교단에서 얘기했으니 따라는 가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성탄절 같은 데는 자녀들도 주셔도 돼요 그랬던 거예요. 왜요? 자녀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부모의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겠다는 또다시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찬 시기에는요
입교한 성도 보면 타 교단과 타 교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다는 의미를요, 그걸 뭐 형식으로 세례식을 결혼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이걸 좀 법으로 나눠놨을 뿐이죠. 이 중간점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면서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세례의 죄와 차함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심과 삶에 대한 본으로 이루심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예수님이 일어났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잖아요.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비둘기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엔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헬라어로요, 이에다와 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매 같은 것에 잡아먹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둘기가 대신 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비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잡아먹히고 대신 죽음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서 그때 예수님이 하실 때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을 주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타난 여러 현상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과 형식이나 아니면 행사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말씀으로 변화되든 행사나 형식으로 변화되든 우리가 예식으로 변화되든 꽂히는 것은 어디로 꽂히느냐? 말씀을 가서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로 꽂히더라는 것이, 이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는요, 이 성례를 통해서 절기 속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되새긴 것처럼 세례와 세례에 나타난 이 성례 동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요,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되찾고 내게 잠들어 있던 은혜를 다시 깨우고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라는 곳에 속안에 들어있는 의미의 두 가지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상당히 빨리 끝나네요. 이 의미를 정말 가지고요, 이 외에도요, 언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피드백을 대화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마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